2021년 5월 25일 LA 오늘의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웃의 안전도 나의 책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소 주인의 책임은 없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 주인이 경고를 받고서도 우리에 가두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인 것이라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주인도 역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그에게 배상금을 요구하면 요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고 자기 목숨을 구속할 수 있다. 소가 아들이나 딸을 들이받았을 때도 이 율례는 적용된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은 경우에는 소 주인이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지불해야 하고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어놓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구덩이 주인은 손해보상을 해 그 가축의 주인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짐승은 구덩이 주인의 것이 된다. 소가 소를 다치게 해 결국 하나가 죽게 되면 그 주인들은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돈을 나눠 갖고 죽은 소도 나눠 가진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기로 유명한데 주인이 우리에 가둬놓지 않은 것이라면 그는 그 대신에 소로 갚아주어야 하고 죽은 소는 그의 것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예배 자리에 임하길 원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할렐루야. 5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시는 구체적인 은혜가 우리 삶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아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한민국에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에 화학적으로 유독한 PHMG,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이라는 성분들 때문에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폐 손상들의 심각한 건강에 피해를 입은 사건을 말합니다. 이 정부에 신고된 사람만 해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6,800명, 사망자가 1,550명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폐가 문제가 생겨서 죽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이것이 무슨 이유인가 병원에서 연구하다 보니까 바로 가습기에 물이 균을 죽여야 되는데 사용되는 살균제가 사실은 독약을 뿜어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신고를 하지 않고 또 피해를 어떻게 입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넘어간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품을 판매하고 제작했던 회사들이 처음 5년 동안은 실험 결과를 조작해 가면서까지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비로소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하지 않은 채 오랜 동안 시간을 끌어오면서 이 가족들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 속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참으로 난처해집니다. 많은 갈등과 실수와 잘못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거기에 제대로 된 반성이나 사과가 없이 어물쩍 넘어가는 문제가 많을 때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살 맛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가만 보면 그런 일들이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곤 합니다. 여러분, 힘없는 한 개인이 큰 대기업이나 정부와 투쟁하듯이 그렇게 평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소유에도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며칠 동안 계속 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치유와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소 주인의 책임은 없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 주인이 경고를 받고서도 우리에 가두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인 것이라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주인도 역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그에게 배상금을 요구하면 요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고 자기 목숨을 구속할 수 있다. 소가 아들이나 딸을 들이받았을 때도 이 율례는 적용된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은 경우에는 소 주인이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지불해야 하고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어제 본문에서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거나 아니면 몸을 심하게 다치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벌하고 보상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개인의 소유물인 소가 사람을 받아서 해치는 경우나 다른 사람의 가축을 해치는 경우에 대한 처벌과 보상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게 했을 경우에는 그 소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기본 규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소가 일시적인 흥분이나 불안 때문에 사람을 우발적으로 해치는 경우에는 소만 돌로 쳐 죽이면 됩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은 소의 고기는 주인이 먹을 수도 다른 사람에게도 팔 수도 없습니다. 도의적인 책임감을 마땅히 느껴야 할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경제적인 손실을 감안해서 소유주는 다른 형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게 만든 그 소가 본래 사람을 들이받거나 물건을 들이받는 나쁜 버릇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았다면 경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소의 주인 또한 사형에 처합니다. 구약이지만 너무 어마무시한 그런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공격성을 갖고 있는 소에 대해서 평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했던 주인의 책임을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세칙이 따르는데요. 만일 피해자의 가족이 그 소의 주인을 굳이 사형에 처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속죄금을 치르는 것으로 사형을 면하게 하는 구체적인 피할 길도 허락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죽이게 한 경우에는 그 소는 돌로 쳐 죽이고 소주인은 죽은 종의 주인에게 속죄금으로 은 30세겔을 주어야 했습니다. 주인에게는 살인 의도는 없었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포악한 습관을 가진 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상상보다 무서운 사형이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죠. 그나마 피해자의 가족이 속죄금으로 그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때 부과된 속죄금을 치르고 사형 판결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기준이 갖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소유에 골몰한 경우가 많습니다. 갖는 것에 대한 욕심은 많은데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게으름이 있다는 것이죠. 소유는 하고 있지만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실패와 사망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자동차를 잘 관리하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기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어놓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구덩이 주인은 손해보상을 해 그 가축의 주인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짐승은 구덩이 주인의 것이 된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큰 단락에서 이 사람의 부주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나 나귀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물을 담아두는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 뚜껑을 만들어서 덮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소나 나귀 같은 짐승이 거기 빠지는 경우들이 구약시대에는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하고 보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나 나귀가 그곳에 빠져 죽은 경우에 구덩이 주인은 부주의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구덩이의 주인은 사고로 죽은 이 짐승의 주인에게 부족함이 없는 보상금을 지불하고 대신 그 죽은 짐승의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재라고 말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지요. 미리 규정을 제대로 지켰다면, 상식적인 차원에서 대비를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피해를 당할 때 우리는 인재라는 말을 씁니다. 이 천재지변이야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인재가 발생한 데는 언제나 사람들의 게으름과 방심이 그 이유로 발견됩니다.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을 알고도 목줄을 매어 놓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술을 먹고 운전하면 언젠가 당연히 사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DUI는 큰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도모하고 사고가 예견되어지는 곳이나 과거에 사고가 빈번했던 곳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대비하고 미리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혹시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잘못된 호방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경계하는 마음으로 오늘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소가 소를 다치게 해 결국 하나가 죽게 되면 그 주인들은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돈을 나눠 갖고 죽은 소도 나눠 가진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기로 유명한데 주인이 우리에 가둬놓지 않은 것이라면 그는 그 대신에 소로 갚아주어야 하고 죽은 소는 그의 것이 될 것이다. 사람이 부주의해서 다른 사람의 가축이 피해를 입는 경우와 달리 어떤 사람의 소가 그 이웃의 소를 들이받아서 죽게 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돈을 서로 반으로 나누고 죽은 소의 고기도 반으로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과실치사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책임을 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도 앞서 보았던 것처럼 만일 소에게 무언가를 들이받는 나쁜 버릇이 있었다면 그 경우는 책임을 소가 지지 않고 그 주인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단속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고의적인 인재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가해우, 가해자가 아니고 가해우라고 불러야 되겠죠. 이 가해우 쪽의 주인은 살아있는 소를 죽은 소의 주인에게 주어서 배상을 하고 자기는 죽은 소를 가져가야 합니다. 이처럼 소유물이 얽힌 피해이기 때문에 인명사고에 비해서 죄책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험 요소를 평소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고 넘어가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심한 기준을 또 주시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공동체가 화평되게 유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우발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받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불이익이나 해를 당하지 않도록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선택과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길 언제나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몇 군데 책을 읽다 보니까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감당할 만한, 보상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냥 적정한 수준에서 자신이 손해를 또한 함께 감당했던 예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많이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도 그런 보상의 경우 속에서도 그 사람을 향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는가 이 아침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피해에 대한 보상의 심리만 커져갈 뿐만 아니라 피해 입는 상황 속에서도 용서하고 화해하고 함께 책임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이 사회법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자유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책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법의 기초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랑의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안전하기를 바라십니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의 안전과 행복뿐만 아니라 이웃의 안전과 행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재물과 기회의 모든 것이 이 세상이 더욱 평화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마땅한 권리도 희생하면서 사회적인 안전도를 높여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안전히 함께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